오늘은 열왕기하 18장 말씀입니다. 유다왕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라. 북쪽 나라 호세아는 마지막 왕입니다. 그 3년에 남쪽에서는 유다왕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는데 이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아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하스는 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을 그냥 그 몰록이라는 신에게 불을 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그런 왕이었고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한 왕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악한 왕에게서 낳은 이 아들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좋은 왕,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 다윗 왕과 같이 행하면 그 사람은 좋은 왕이고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렇게 행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남쪽 나라 왕들을 걸려 넘어지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산당인데, 산당은 여러 가지 신을 믿는 것,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도 거기서 섬겼지만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비롯해서 뭐 다른 신들을 그 산당에 가서 섬기는데 이 산당만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왕들이.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산당까지도 제거해 버렸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들, 아세라 목상들 이런 거 다 찍고 거기다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모세가 만든 놋뱀은 어떤 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죽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기에 높이 발라 했더니 그것을 쳐다본 자는 살았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영웅 중의 영웅입니다. 정말로 모세를 귀하게 여기고 막 어떻게 보면은 막 신처럼 받든다고 할까. 굉장히 모세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 모세가 만든 그 놋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또 섬기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앞에 가서 분향하고 막 그 놋뱀 상을 막 신처럼 또 받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만들어 놓은 것을 없애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히스기 왕이 그 놋뱀을 그냥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아무리 모세가 위대하다고 하지만은 모세가 만든 그 놋뱀을 섬기면 되겠느냐? 대단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부수고는 이름을 느우수단이라 했다 이 말입니다. 느우수단이라는 뜻은 뭐냐? 그 밑에 나오지만 놋조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놋조각에 불과한 거야. 이거는 신이 아니야 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마음에 드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의 전후에 보면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 믿었던 왕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하나님과 연합했다는 것입니다. 연합하여, 이 말은 히브리 말로 다바크란 말인데요,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또
힘써서 하나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연합했다는 뜻입니다. 잘 싹 달라붙어서 힘써가지고 하나님을 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수르가 그 당시는 가장 강대국입니다. 그 아수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였더라. 반아수르 정책을 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충만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주변 나라를 점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그때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10절에 3년 후에 그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고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는 망하였더라. 이 히스기야 왕 때에 북쪽 나라는 완전히 망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북쪽 나라는 이제 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는 북쪽 나라를 다 멸망시키고 이제 남쪽 나라 유다까지 쳐들어와서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침략을 받았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던 왕 때에도 이런 재앙과 어려움이 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히스기야 왕이 잘 믿었는데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그 강력한 나라가 자기 나라의 여러 성읍들을 점령해버리고 이제 수도 예루살렘을 에워싸기 위해서 공격해 올 때에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신앙이 견고하게 서겠습니까? 좀 흔들릴 수도 있겠습니까? 자, 오늘날 코로나 위기 앞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더 담대해지기만 합니까?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까? 그 세상의 말, 아수르 왕의 말을 들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히스기야의 또 믿음 있는 왕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코로나의 위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지금 압박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했을 경우는 코로나도 위기지만 전쟁의 위기는 어떻습니까? 더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겠습니까? 더 두려운 일들이 눈앞에서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끊임없는 이런 두려운 일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돌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역사에 보면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 인간은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땅의 제약 가운데, 현실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전염병이라는 위기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럴 때에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잠깐 흔들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14절에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나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반아수르 정치를 편 거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사정합니다. 지금 아수르 왕에게.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뭐 조공을 바치라 하면 바치고 이제 속국이 되어 잘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수르 왕이 곧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러면 벌금 물어라고 하니까 15절에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16절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다 그 금덩어리를 가져다 벗겨다가 누구에게 바칩니까? 아수르 왕에게.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에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는데 이 이제 막 예루살렘을 포위해 들어오니까 불안해져 가지고 그렇게 믿음 줬던 히스기야 왕도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는 가서 빌고 사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구하는 금, 은을 갖다가 바쳤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물러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금과 은을 바꿔보니까 야 저것들 봐라. 조금 이렇게 압박을 하니까 금이 나오고 은이 많이 나오네. 아마 아수르 왕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조이면 더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 수 있었는가 봅니다. 그걸 받고 돌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안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코너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은과 금으로 안 돼버렸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돼버렸습니다. 17절에요.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납사리스와 납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나기스에서부터 출발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네요. 아이고, 이제 그거 받고 물러간 게 아니라 대군을 이끌고 오히려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18절에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국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그 납사게 장군에게, 아수르 장군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이 대표들이 나가서 사정을 합니다.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9절에 납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말로 제압하고 있습니다. 말하라. 자,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이제 이때 참 굉장히 이 강대국의 장군, 이 아수르의 왕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세상 권력자의 말씀이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의뢰하는 의뢰가 무엇이냐? 뭐 믿고 이렇게 까부느냐? 이런 말입니다. 지금 20절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21절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네가 그 남쪽에 있는 애굽을 의뢰해서 그렇게 나를 배역하고 있어? 그런데 그 애굽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요 22절에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하나님 의뢰한다고?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여호와만 의지하라고 한다면서 왜 산당을 제거했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산당에 가서 자기 신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산당 제거한 것에 대해서 유다 백성들 중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걸 조장시켜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뭐하게 만들어 버립니까? 싸우게 만들어요. 자, 오늘 우리 기독교에도 그런 현상들이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외부의 문제보다는 우리 자체적으로 서로 뭐가 교리가 안 맞네, 뭐가 안 맞네 하면서 막 싸우게 만들어 버리는 이 사단의 전략 교묘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조금 뭐 예배드리는 형식이 다르거나 무슨 또 생각하는 게 좀 다르다고 해서 예수, 사도신경, 주기도문 예수로 하나 되는 것을 허물어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이런 문화라든지 예배드리는 형태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안 맞다고 우리끼리 정죄하고 판단해버리면 분열하고 다투면 누구만 좋아하겠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해오는 사단만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며 기도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하나가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누구 뜻이라는 것입니까?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것이 하나님 뜻이랍니다. 이 세상 왕이요 하나님 뜻으로 왔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러. 그러니 이 말을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하겠습니까? 마음이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데 하나님 뜻이라니까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누구 말을 듣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말, 그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가지고 아이고 두렵네 떨리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도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도 뭘로 공격해 옵니까? 말로 공격해 옵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강력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26절에 보면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납사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성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는 이스라엘 말로는 하지 마옵소서. 백성들이 듣기는 하지 마옵소서 이래요. 우리한테만 이야기해라. 우리가 알아먹으니까 아람 말로 해라 이 말입니다. 당신네 말로 해라. 그랬더니 납사게가요 28절 납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이스라엘 말로 더 크게 소리 질러가지고 성중에 백성들이 듣도록 소리 질러서 히스기야 왕 믿지 마라.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고? 그 말 믿지 마라. 지금까지 우리 아수르 대왕에게서 건져준 신들이 어디가 있었느냐? 히스기야의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우리 아수르 대왕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은 우리가 너희를 저 다른 지방으로 옮겨다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그러면 육신의 생각만 가진 사람들은 이 아수르 대왕의 말을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남쪽 나라 유다는 저 북쪽 나라 이스라엘보다는 확실히 나아요.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절대 아수르 왕의 말 듣지 말아라. 아무 대답도 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대답 안 해버립니다. 그 세상 말을 안 들어버립니다.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말보다도 세상의 권세자의 말보다도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믿음 없는 말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들려지는 성경 말씀을 더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과 위기와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며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